117장 하겠습니다. 117장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네,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빛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장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 한 해가 날수를 계산하면서 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걸 더 깨닫고, 그런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만물 형제의 구원이 되어지도록 세상과 생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는 이미 과거에 또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자입니다. 근데 그 받은 우리들인데 그거를 잘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리려고 하면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돼요. 그분의 오늘도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때가 되니까 나를 중생시키는 역사가 있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찾아오신 이 주님을 우리는 잘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으로 인해 살고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인해 산다는 거는 특별히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분이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고 그분이 모든 소망과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에레미야서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죠. 생수의 근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어디서 왔는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났다는 거. 우리 표현을 그동안 많은 데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또 뭐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거듭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거듭났다는 요한복음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제일 귀한 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중성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 찬송가 201장 같으면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한순간이 하루가 주님과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복이라고 보고 어제 말씀 가운데 주님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를 다 드릴 수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참 그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도리어 깨달은 자에게는 만족할 만한 때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좋아서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때도 어려움이 오면 더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당연한 도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그럴수록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에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제 개인의 체험도 봤지만 서북에 있을 때 주일학교 그 부흥할 때 체험도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건 이상하게 사모라는 단어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땅에서 사모 단어가 저는 그 찬송가에도 이래 152장 찬송에도 있지만은 시편 13편에 그 사모라는 표현을 돼 있나 그게 73편에 하늘에선 주에 누가 있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 했잖아. 그렇죠? 사모.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봐요. 사모. 사모하는 자는 자기의 것들이 주님께 기울어지게 사는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 주루에서 만약에 3분께다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들여 살면 그게 감사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 집사는 그래 안 하냐, 이래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들여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공예 어떤 교육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받은 은혜 우리 복음을 위해서 공예 우리 교회에다가 자기가 다 쏟은 것만큼 감사하게 사는데, 깨닫지 못한 교육자들은 어떻게 될까? 왜 내가 우리 공예 혜택을 나는 왜 적게 받아? 뭐 이렇게 도움을 적게 받아, 이것 갖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는 왜 남의 사랑을, 누구는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 더 안 해줘? 이렇게 하면 그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내가 더 사랑을 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게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살아보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 극한 어려움 속에 더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 그 시가 저는 그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이지만은 가깝게는 그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갖고 기도하고 흘린 피가 이제 역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정교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이 되도록까지 된 그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면이 한강의 기적이 되도록까지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는 중진국이 되는 거예요. 중진국. 그 아주 비난한 데서. 근데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이 돼가지고 또 다시 거기 머물든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어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대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안보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중진국 정도만 돼가지고는요, 우리가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표현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강 기적까지 잘 알지, 그 후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도록까지 그 중간에
그 과정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응? 우리 나이 때는 한강 기적까지는 잘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워가지고 한강 기적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그 이후로 세계화 디지털화에 제일 수혜를 입은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보니까 세계 그거 따라서 막 온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중동으로 나가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해 막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때는 미국의 유학생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나 많잖아요. 일본 학생들이 10배나 됐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데. 응? 그런 식으로 세계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가 이 통상주의 시대잖아요. 무역 시대잖아요. 그렇죠? 무역 시대고 그러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니까 일본 같은 사람은 내수시장이 넓으니까 자기 안에 팔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규모를 넓히려고 돈을 더 벌려고 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시장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막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떨어져 있어도 뭡니까? 교통이 딱 되고 아날로그 시대도 교통이 됐지만 디지털 시대는 즉시 되잖아요. 즉시. 그래 돼가지고 한국이 사람들이 안 간 데가 없었다네. 안 간 데가 그때 갑자기 전 세계로 퍼져서 그럼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꼭 뭘 세우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에 개신교 선교에서 미국이 그동안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있죠. 이제 한국이 그 미국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선 뒷받침돼 주는 그 경제력이 있고 그 나라에 그 힘이 있고 또 교회가 대줄 수 있어야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복음은. 미국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왔을 때 미국의 그 교회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잖아요. 감동을 주니까 어떤 이유로 세계 곳곳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세계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계를 가게 만들었지. 우리가 뭐 어떤 기업들이 뭐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것 따라서 교회가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그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라나가면서 온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이유든지 근본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감동을 시켜서 세계 곳곳에 막 다 나갑니다. 그죠? 그럼 나갈 때 기업들이 같이 나가지 않겠어요? 또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도 나가고 그럼 그것 따라 또 뭐 같이 또 한국 사람들이 선교도 교회도 한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 거기를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또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하나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뭐 선진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복음 전하는 데 많이 지장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M벨트라는 게 있대. M자 벨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K-팝이라는 한류가 이렇게 세계 제도 M식으로 이렇게 퍼져 있대. 이제 그게 뭐냐면은 기업가들이 진출할 때 그 한류가 퍼진 쪽으로 기업이 진출하면 성공을 한대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호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그 호감, 그 나라 상품은 좋아하고 그걸 다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지금 남미 쪽도 보면 K-팝이 굉장히 부는데 그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리 진출을 한다 이거예요. 진출. 그러니까
인도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진출해가지고 그거 다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계가가 지금 인도에 중국 대세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벌써 한국이 제일 먼저 선점하고 있답니다. 베트남도 중국에서 빠진 아시안에 어디다 투자할까 하는 게 베트남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제일 먼저 선점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따라 교회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보면은 우리 신약교회 예수님 우리의 신약교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반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언어 기반을 만들어 헬라어로 어든지 가면 지금 영어가 전 세계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헬라어로 그 지중해 그 일대의 나라들이 다 통일되도록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도까지 다 통일해서 인도 북부까지 다 지금 아프가니스탄까지도 다 정복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까지도 정복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헬라 말이 전 세계 동어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로마가 또 그 헬라 이후에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 헬라 문화를 존중하거든요. 그 후에 세계를 이렇게 단일 국가식으로 교통을 하게 만드니까 나라가 조마조마했으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한 나라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제국으로.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문화가 어느 정도 있고 요즘 세계같이 공통적으로 그죠? 아주 어느 정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복음을 그때 초대교회에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걸 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16절, 구모스 9장 16절을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도 다 이용하고 마귀도 다 이용하고 세상도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고 우리 개인권을 이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범위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좁은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인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물론 그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선포한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쓰여지고 과거 미국의 교회가 한국에 선교할 때 어떻게 쓰여지고 그걸 보는 거지. 그 미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게 만들고 그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를 감동을 줘가지고 그거를 온 세계에 전하도록 그때가 뭐냐면 세계화 시대야. 지금 시대는 세계화 후퇴하는 시대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노태우 시대 이후가 세계화 시대랍니다. 알겠죠? 특별히 노태우 이후 시대가. 지금 세계화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니까 전 세계에 진출하기가 쉽고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가. 그게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헬라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하고 뒤에 로마 제국의 그 시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의 순서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내 개인으로
내 어떤 내 시대에 그죠?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 양면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도 지금 닥친 요면도 봐야 되고, 그죠? 우리 시대적인 면도 봐야 되고, 또 하나님 영원전 선택과 예정 안에 그것도 같이 봐야 은혜의 깊이가 넓이가 더해지고 그 의의 선물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나하고 상관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을 소망을 넓게 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장 24절로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 보이는 거는 이 육신의 눈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만 아는 그거 갖고 그 세대는 그 너무 한정됐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에 1년 후에 일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응? 세상 그 경제나 주식시장을 한 10만이 안다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받은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실상을 가치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미 주어진 건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 땅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 중생시켜 놓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과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 순서를 가는 순서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게 주님을 배운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냥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잠깐 평안을 바라는 건 짐승이나 똑같아. 그게 이게 심한 표현 같아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냥 힘드니까 어떻게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게 그게 짐승 같은 시간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73편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워나가는데 지금 연단을 받기 때문에 크게 연단을 크게 받는 것만큼 크게 알게 되잖아요. 큰 환난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얻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면을 가야지 편안한 세상적 평안만을 목표로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예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깨달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얻으려니까 우주를 얻으려니까 평안도 잠깐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얻으려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으니까 영원한 평안을 얻잖아요. 넓은 평안. 잠깐 지나가는 그 평안은 어느새 또 나이가 들어가면 불안해지고 또 현실이 바뀌어 불안해지죠. 그렇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거. 그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 신앙생활에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볼까? 저도 깨달아 보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내 신앙의 그 행위로 어렵다 스스로 자칭의인으로 살아서 교만할 때를 생각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은혜에 감사라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이. 생활 속에서 모든 게 주님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이 얼마나 좋겠냐.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하고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분에서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거예요. 같은 새벽기도를 힘들게 힘을 쏟아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을 쏟아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우리 김영환 집사님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힘을 들여서 이렇게 자기 마음과 몸을 쏟아서 믿고 싶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죠? 그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쭉 배웠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다 드리는 게 주님이 받으시는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잖아요. 그 2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돼. 세상과 우리는 달라. 그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고 세상의 왕노로 돼야 될 내가 되지 세상의 종로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 사모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셔. 또 사모하는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주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에게만 하십니까? 저들에게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때려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충성된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오늘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장시 양떼를 맡기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으라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내구원도 바쁜데 맡겨준 하나님 맡겨 양떼를 양육하려니까 손해가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더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자식을 낳았어. 내가 원치 않자. 그게 하나님 내게 맡겨준 양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준 양떼입니다. 저도 내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준 양떼입니다. 그거를 청지기로서 더 잘 감당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막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 그렇죠? 자, 감사해서도 전해야 되고 너무 좋은 건 전하고 싶잖아요. 또 사명감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때 더 성장했고 그 양쪽으로도 또 우리나라가 같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중진국까지 되는 데는 그래도 성공한 나라가 많대요.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가라는 이런 단위 규모에서 이런 규모에서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대만은 지금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잖아요. 인구가 그렇지?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적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래 만든 거예요. 이 시대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먼저 미국이 벌써 200년 전에 하나님이 서게 만든 거고 그죠? 200 몇십 년. 또 지금은 또 우리나라를 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처음 한국교회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보고 줘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잖아. 그렇지? 또 이렇게 세계 성교를 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하기에 필요한 그 나라의 그 경제력도 주고 국가 위상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발표한 거로 보면 무역 규모로는 10이지만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 순서는 6번째래. 6번째. 프랑스 일본보다도 앞에. 국민 소득도 프랑스 일본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환율이 요동치 않고 2027년에야 우리나라가 앞설 거라는데 벌써 그 환율이랑 영향을 갖고 금년부터 앞선답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뭐가 있었죠?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면은 거기 따라 쓰여지면 이렇게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한강 기적까지는 아는데 우리나라가 그다음 선진국으로 가는 그 역사에 대한 나이 든 분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그걸 잘한다는 거야. 한국은 이 세계화 시대에 그지 디지털화되고 세계화 뻗어나가서 이렇게 됐다. 왜 제가 글로벌 시대를 잘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사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또 그렇게 끌고 나가서 쓴 거야. 자, 김영환 집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끌었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끌었다고 보는 거야. 그 시대마다 적절하게 그죠. 넓은 범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면서 오늘도 제가 제목이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 그 다음 20절 율법에 가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 은혜가 더욱 넘쳤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깨닫게, 가치를 깨닫고 잘 쓸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의 그 가치와 감사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대속의 은혜의 그 깊이와 가치를 깨닫는 그 순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먼저 죄를 지으면서 죄인인 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13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생을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많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도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그 자기의 부족도 알고 죄도 깨닫게 돼. 간섭하시는 거. 그죠? 죄를 깨닫고 부족도 깨닫는 게 하나님 간섭이야. 무지의 놈, 죄인인지도 모르고 부족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 참 한심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사람들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 구약시대 선조들이 꼭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속죄제부터 드렸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받는 거야. 거기서 또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뭐 번제나 성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죄를 배워도 몰라. 그 하나님 앞과 뚝 떨어져서 하나님 은혜, 당연한 은혜를 받던 사람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봐야 일단 율법을 배워 넣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는 것만큼 현실에 연단을 당하면 제가 죄인인 줄 알게 돼. 율법을 배운 게 없으면 죄인인지도 나중에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모를 때는 율법을 아는 거 그거 어려운 줄 알고 꼭 몇 가지 행위라면 어려운 줄 아는데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분명히 말했지. 그 율법의 지식이나 행위로는 어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했잖아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도 당연히 여기고 은혜인 줄 몰랐단 말이야. 이제는 하나하나 은혜와 의의 선물의 그 실상을 이제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알긴 알아도 은혜 모르잖아요. 본능적으로 잠깐 힘들면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구나, 악이구나. 이 때문에 은혜 근본 하나님께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모르고 자기가 떨어져서 아담 해와 같이 창세기 3장에 자기가 뭐 해보려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겪고 둘째 아들 같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고 이 순서를 다 겪어갖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겪는 순서예요. 순서. 그렇게 순서를 안 겪고는 안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빨리 깨닫게 되고 그죠? 또 깊이 하나님이 또 연단시켜서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지요. 환란이 클수록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짝 환란을 받는 사람은 그 정도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근데 우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첫째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고통을 좀 당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선지자로부터 옛날 선지자부터 약속한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한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은 뭐가 다 되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다하는 거예요. 긍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누릴 수 있으면 계속 한 번이 아니야. 계속 한 번으로 한 번 더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고 여러 환란의 시험의 깊이와 넓어 더해지는 모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의의 선물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찬송가 그 80장 했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래. 주 없이 살 수가 없어. 또 우리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 죄가 더한 것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려고 20절 율법을 자꾸 배우게 돼 만든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율법 배울수록 죄가 더 짓는다는 게 아니라 있는 죄를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13절에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겠죠? 일단 중생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 지금도 하나님이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면이니까 우리 안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위험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 양육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우리를 하나하나 지금 그 가치를 깨달아 가니까 은혜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30종 찬송도 좋아. 저 깊은 바다 속을 왜 한 번 헤아려 안 보냐. 그 큰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가 과거는 죄악의 바다랬는데 세상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됐죠? 왕노릇하는 뭐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바다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